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완공을 기념하여 헌복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중에 첫 순서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 전국에서부터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하였는데 언약궤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성소의 구룹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절은 다윗의 헌물들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또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들을 성전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자기 후손 시대에 건축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물뿐만 아니라 성전에 보관할 보화들까지 모아두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다윗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근 10만 달란트를 포함한 모든 보물을 모아두었습니다. 다음은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2절에서 6절은 언약궤 이동입니다. 언약궤라는 표현은 민수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증거궤라고 하였고 단순히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도 흔히 불립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을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증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이라는 명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처음 사용됩니다. 그 후 이 명칭은 대부분 경우에 정치적인 수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읍이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솔로몬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성전 봉헌식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7째 달 절기 곧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강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며 1년 동안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절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가장 크게 가장 즐거워하면서 지켰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새로 지어진 번제단에서 드리는 첫 희생 제사도 초막절에 드려집니다. 더구나 이 절기는 에스라가 회중에게 토라를 처음 낭독한 후에 시작됩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낭독되어야 합니다. 역대기는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성전과 율법을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은 추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추수의 완성은 모든 백성이 다 모여드는 것을 말하며 또한 성전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기념하여 추수절, 즉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고 봉헌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즉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이것은 레인들 중에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지만 특별한 때에는 제사장도 법궤를 메일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레인을, 5절은 레인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제사장들이 다윗 왕궁에서부터 법궤를 메었고 다른 제사장들은 기브온에서부터 해막과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7절에서 10절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법궤를 맬 수 있도록 붙어있는 채의 방향이 지성소 문 쪽을 향하게 놓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채를 성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궤 안에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신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은 궤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법궤를 앙치할 때는 십계명의 두 돌파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상 8장 9절의 자료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입혀놓은 상자 안에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아래 단지 두 돌판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특별하지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고귀함은 계명 곧 말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새겨 놓은 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는 점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법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합니다. 더욱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안쪽이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거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어느 순간 지상에서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은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의 눈에서부터 사라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막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 물건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법궤는 놋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거룩한 물건이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모독받는 것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법이 사라진 것도 그 이름이 사람의 모독을 받지 않아야 할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말합니다. 법궤를 안치하는 일은 특별한 행사이므로 다윗이 정한 제사장의 24반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모두 협력하여 예식을 거행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서 있는 모습과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12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궤를 안치할 때 이렇듯 음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대기 사가가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제사장과 레인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간단한 문구로서
자주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즉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언제나 변함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않으셨다면 인류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성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의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름은 모세 시대에 강야에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영상시키면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의 등장은 하나님이 완공한 성전과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임재 여부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건물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 내 지성소에 정성들여 모십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궤 안에 든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안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 여부가 여호와의 임재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순종이 없는 교회는 건물만 유지할 뿐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레위인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할 것이라며 신뢰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찬양은 없고 불평만 있거나 세속적인 강구만 넘쳐나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성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